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오늘 이 한 구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미리 제목을 말씀드리면 비극을 넘어서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매우 짧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직접 쓴 편지입니다. 보통은 공교회에 공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이것은 사적으로 직접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왜 쓰는 것입니까? 편지의 목적이 있죠. 쓴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 있었는데요. 빌레몬 노예가 많았던 시대에 빌레몬이 노예로 삼고 있던 오네시모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빌레몬에게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잘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말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참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늘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늘 볼 때마다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해 보자면 이 편지에 나오는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다른 관계도 있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이 관계는 꼭 뭐와 같은가 하면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뭔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낸 사건이다. 그 사랑이 뭔지를 알려준 것이다. 그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늘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내가 아무리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응? 제가 한참 동안 믿음에 관한 설교를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십시오. 믿음은 굉장히 냉정한 것이 아닙니까? 매우 날카로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따뜻한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이 짧은 편지 속에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나타나 있는 사랑이란 게 뭐냐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변화된 바울이 드러낸 사랑이다 말입니다. 그 바울의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 그의 주인이었던 주종 관계, 주인과 노예 관계였는데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탈출했습니다. 그것도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아시죠?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 물건과도 같은 시대. 그러니까 언어를 할 줄 아는 물건, 언어를 하지 못하는 물건, 분류를 해놨어요. 언어를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노예는 그런 시대에 노예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다. 물건을 죽인다고 뭐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죽을 죄를 저지른 노예다 말이에요.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죄를 속하게 하시고 속하게 해서 그를 잘 품어서 용서해 변화시켜서 그 주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왜? 그 화해하라고. 화해. 그 관계가 얽히고 응어리진 거 풀어내고 화해하라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화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그건 화해의 역사입니다. 먼저 어떤 화해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내가 뭐 언제 하나님과 싸웠습니까? 화해하게? 원수되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가 되어서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화해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 어떻게 화해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케 됐다. 그 성 요한은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의 제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화목의 제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재물 가지고 재물 죽여 가지고 그 희생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 요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신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의 피값으로 신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렸다. 그래서 우린 죄인으로서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담이 허물어졌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곧 죽음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므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가장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람과 화해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지 사람을 화해할 수 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싫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거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걸 화해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면 그 관계에서 마땅히 그리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순 예수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그런 우리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화해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직분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것이 바울,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강한 신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인간과 꼭 화해해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우선적인 일이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기 관리 잘하면서 또 주일 예배도 또 잘 지키고 그렇게 신앙하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싸우고 있으면 참 싸우고 있나 보다. 누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좀 힘든가 보다. 그런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죠. 왜? 괜히 거기 끼어들었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 힘든 일에 왜 거기 그런 일에 끼어들어서 힘을 들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의 세계 안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그것을 어떻게 보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 양심에 대하여서 화해케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나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불화한 관계가 있으면, 내가 불화한 관계가 있으면 꼭 화해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불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려는 일을,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직책이다,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보십시오. 지금 화해를 시키는 것인데요,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이죠. 보낼 때 오네시모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 다니다가 방황을 하다가 빌레몬을 가르친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중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로 찾아왔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찾아왔을 때 이놈 자식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하면서 혼낸 것이 아니라, 그 노예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를 한 영혼으로, 믿음의 형제로서 인격적으로 그를 생각하고, 소유물이 아니라 그 성심을 다해서 그걸 품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걸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누가 바꿨습니까? 바울이 바꿨죠. 물론 주님이 바꾸셨지만 바울이 성심을 다해서 그걸 바꿨는데, 그렇다면 그 오네시모를 얼마나 내 옆에 두고 싶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갇혀 있습니다. 자꾸 수종을 들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를 정말 절실하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없으면 안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보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왜? 한 가지 때문에. 불화한 것은 꼭 화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내 할 일을 그가 나를 위해서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 영혼이 화해하는 것이다. 얽힌 것이 풀어내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내 일을 다 이루는 것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받아야 할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미움의 관계, 척진 관계, 불안 관계가 있으면 꼭 풀어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세계, 그 신념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영혼의 모든 것을 이 편지 속에 다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높은 권위 있는 사도가 부드러운 말로 겸손한 언어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앞에 여러 내용들이 있으면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근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은 잠시 떠났다. 이 편지를 빌레몬이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 받기 전까지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고, 그가 상처받은 것들, 온갖 것들이 다 생각날지 모릅니다. 아니 사도님, 바울 사도님, 그가 나를 잠시 떠났다니요. 그가 나에게 저지른 잘못과 배은망덕한 행위들과
나에게 준 상처와 이런 거 사도가 모릅니까? 당신이 모르십니까? 응? 정말 나쁘게 하고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오네시모를 이렇게 목양하면서 옥중에서 목양을 했죠. 그걸 가르치면서 그 사정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분노, 상처, 아픔이 다 알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 다 알 것입니다. 알고 쓰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잠시 있었던 일이다. 그 불미스러운 일, 그 힘들었던 일, 그 잠시 있었던 것이다. 응? 우리가 살아갈 날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을 사는 것이죠. 죽음은 없는 것이죠. 영원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건 잠시 잠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바다같이 넓은 것입니까? 그의 생각이 얼마나 시원한 것입니까? 힘들었던 일, 내가 다 알지만 잠시 그렇다. 그리고 그 일이란 것은 뭐냐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힘들고 괴로웠던 지고 싶은 그 추억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원히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불화를 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화해하게 되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이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걸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위해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그 비극이라고 해요. 그 비극이라는 것이 결국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지금 관계를 생각하는데요. 관계도 이런 말이 천박한 관계가 있다. 천박한 평화를.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욕을 하고 미워하고. 그럼 우리 안에 이런 관계 없습니까? 거짓되죠. 겉으로는 웃고 다니면서 인사도 합니다. 속으로는 미워합니다. 정죄합니다. 얼마 거짓된 것입니까? 얼마 천박한 평화라는. 어떤 집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안 만나면 밥 먹고 인사하고 잘 지냅니다. 잘 지내는 겉으로.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아는 사람만 알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듯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 가정의 평화로워야 돼. 그런 평화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속으로는 좀 막 괴로운 게 있는데 겉으로만 웃음을 짓고 다니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속마음을 주목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이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너무 간음한 죄를 저지른 것이다. 보통 겉으로 간음죄를 저질러야 간음죄인데 예수님 너 속마음이 그렇게 시커멓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속을 주목하시고 내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마다 대법원에 끌려갈 것이요. 이렇게 조금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만 미워하고 있지 말고 차라리 만나가지고 싸우라.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게 차라리 낫다. 왜? 가식되고 거짓된 것보다. 응? 그걸 드러내고 싸우라. 차라리. 그렇다고 싸우란 말이 아니죠. 속으로만 그러지 말고. 지금 바울이 그런 것이면 이 글이 서로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나면 정말 싫고, 그 안 보이는 데서 욕하고 미워하고 살지 말고 만나서 잘 풀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어 살라는 말. 이전에 불미스러웠던 일,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했던 일, 그게 분명히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라고, 그래서 서로 더 잘 지내라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안 좋은 비극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말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열기 위한 것이다. 더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그런 게 잠시 있었던 것이다. 삼켜내죠 말. 과거의 어두운 것을 삼켜낸다 말입니다. 녹여낸다 말입니다. 물론 이제 관계 속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화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풀어내야 된다. 어떻게든. 최근에 여러 이제 그 지체들,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도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졌습니다. 가지고 우리 지체들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참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기 뜻하지 않게 좀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게 이제 대화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해받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오해받는. 난 선의로서 그렇게 했는데,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묵살이 되고, 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건 정죄하고 비판한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들이 막 믿는 자들 안에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며칠 전에 무슨 증서, 제가 어떤 증서가 있는데 그 갱신하려고 구청에 갔습니다. 구청에 가면 이제 볼일 보지 않습니까? 볼 편안하게 보는데 앞에 이렇게 탁 뭐가 시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가만히 이제 그걸 읽는데 안 읽지 않을 수 없게 그 위치에 있는데, 그 내용 깊이 다가와서 사진을 찍고 몇 번이고 봤습니다. 시인데 시 제목이 고통입니다. 고통.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득히 돌아보면 나의 고통,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경멸했을 때에 훗날 나도 잠시 그가 되어서 받는 고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은 사람은 누구든지 남을 멸시하지 않아야 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시가
내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남이 받았을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거구나.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이런 고통을 받았을 것을 생각하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더 얼마나 잘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더 잘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라고 이런 거를 내가 겪게 하신 것이구나. 우리 고통, 어려움이 올 때 괴롭죠. 괴로워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세계, 더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인데 그게 뭔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 고통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공격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속 비판을 받는 겁니다. 비판하고 그 상대는 이게 뭐지?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자기가 받는 박해, 공격받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나서 다 알게 해주신 게 뭐냐 말이에요. 자기는 성경을 읽는데 시기 질투 이야기 나오죠. 가인과 아벨서부터 예수님 시대도 많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핍박받는 의인들의 고통을 보게 되죠. 나는 이 이야기에 상관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게 그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요셉이 보이게 됩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고통을 알게 되고 다윗이 보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로 받았던 고통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았느냐.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그래서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읽혀진다 이제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온 것이냐. 그 믿음의 선진들을 더 알게 하라고, 더 예수를 알게 하라고,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라고, 이렇게 세우라고. 그런 뜻이었구나. 알게 됐다. 지금 바울 안에 바울이 이 편지 쓰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그 삶의 비극을 넘어서게 하는 신앙의 깊은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걸 얻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잠시 불화했던 것, 그 불미스러운 것, 상처받고 괴로웠던 것, 더 그를 사랑하고 더 영원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런 나쁜 일이 없었으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겠습니까? 어떻게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변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구나. 물론 그렇다고 싸운 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도망 나온 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역사 안에서
그것을 다 바꾸어서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더 결국에는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느냐. 응? 나중에요,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에, 그 권위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노예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돈 훔쳐나가 도망간 노예였는데 나중에 큰 교회 목회자가 돼가지고, 제일 중요한 교회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뀐 것이죠. 보십시오. 이 바울의 이런 이 편지에 담겨 있는 놀라운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걸 믿는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다 다스려서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다 다스려서 선하게 바꾸셔서 좋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신앙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다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죄인들이 사는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다 바꾸셔서 더 좋은 세계로, 더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쫙 이렇게 멋있게 인도해 가신다. 결국에는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고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불행한 인생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자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그 자가 받고 있습니까? 질문의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조상의 죄든지 부모가 잘못했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겠죠.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불행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자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힘으로 그걸 잘 이겨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현재의 비극을 미래의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바라본다. 거꾸로 미래의 영광으로 이 비극을 다 삼켜낸단 말입니다.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 있는 부모님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태어났다. 잘못하면 비관에 빠질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를 통해 이루실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를 바라볼 때에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다른 세계가 열린다. 지금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자기 세계가 녹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편지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런 게 담겨지지 않습니까? 글을 쓸 때는요, 바울이 경험된 세계가 있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울이었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괴롭힌 사람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고, 사람이 죽는데 동조한 사람이고, 얼마나 최악의 사람이었나 바울이. 근데 그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뒤집혀져서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은혜를 알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데 근데 워낙 많은 사람이 괴롭히고 상처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바뀌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던 중에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바뀌었단다.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기도 중이라고. 네가 가서 형제로 받아들이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 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 상처 주고 괴롭히는 인간인데, 주님도 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많은 사람 오게 가두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게 있었겠죠. 그럼 나 미운 사람 두고 기도할 때 치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걸 화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한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근데 아나니아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 주셨길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는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큰 그릇이다. 응? 그가 또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응? 지금껏 나쁜 인간이었지만 그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말이면.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난받을지 모른다면, 이 말을 받아들이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미래의 계획이 있다. 악한 놈이죠. 악한 나쁜 인간이죠.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죠. 그를 바라보는 주님은 다르다 말입니다.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런 인간이 뒤집혀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이런 인간도 바뀌었다고. 이런 인간도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주님은 어떻게 사람을 보시는가 아시겠죠? 이걸 경험한 사도입니다. 이게 이 큰 사랑을. 그 사도가 지금 이 글을 쓴 겁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쓴 것입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까? 불행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상처받고 괴로웠던 일,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통치 안에서 다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계, 깊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비극을 다 넘어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갈등 다 풀어내고 사도와 같이 큰 마음으로 그걸 넘어서서 큰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케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비극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그런 큰 마음과 큰 사랑과 큰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깊고도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 주여,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악한 자, 미워하는 자, 그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여, 미래의 영광의 빛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섭리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여, 비극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고통스러운 관계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다 풀어내게 하시고 다 하나 되게 하시고 다 화해케 하시고, 오 주여, 우리가 잠시 떠나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니, 우리와 함께 우리와 두길 위함이니, 오 주여,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도의 깊은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오 주여, 형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지난날에 아버지 일그러졌던 모든 과거의 상처들, 어려움들 주님은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던 것은 아버지, 그것은 더 귀한 세계를 열기 위함이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말게 하시고 원망치 말게 하시고 그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세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오 주여, 사랑과 자비의 주님, 무익한 노예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도의 편지,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불화한 관계를 화해케 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비극이 있습니까? 그것은 더 큰 미래를, 더 아름다운 세계를 허락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